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화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드시고 그리고 함께 했던 것을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지요. 우리의 주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는가, 어떻게 제자들을 위로하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 자체가, 만나주신 그 자체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 갈 때에 저녁을 맞이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 동이 트기 전이죠.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이 갈릴리 바닷가 오늘 성경에 보면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셨으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경은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시몬 베드로지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배와 그물을 다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인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제자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면 좌편에 우편에 우리 아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바로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디베라 호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호수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일단 많으면 다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바다를 보질 못했잖아요. 지나가다가 냇가가 나오고 강이 보이면은 야 바다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처럼 아이에게는 그게 큰 바다처럼 보였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물이 많으면은 무조건 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로 이 갈릴리는 호수지요. 바로 이 북쪽에 헬몬산에 눈이 덮이고 얼음이 사계절 내내 얼음이 쌓였어요. 그곳에서
물이 녹아서 콜콜콜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 그리고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호수가 맞지요. 근데 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문화적인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바로 이 북쪽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어부로서 활동을 했지요.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 이 바다에 한 5.8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그곳은 지금 말로 하면 그 당시 신도시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어머니하고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세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은 이 베세다라고 하는 팻말이 보일 텐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름은 베트, 앞에 베트가 나오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제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이다. 그 얘기는 어촌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베세다에 바로 이 베드로가 바로 거기에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갈릴리 강가 쪽으로 내려오면은 한 5.78km 내려오면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배를 띄우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현장이 지금도 포지셔닝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식탁을 차려놓은 바로 그 바위를 둘러서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장소를 지금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버나움에서 밑으로 한 5.78km 떨어졌고,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가버나움의 동북쪽으로는 베세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어촌 마을이 있었던 걸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머리는 복잡했고 마음은 심란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졌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배를 놓고 그물을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이제 사명은 다 떠나가고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꿈과 비전도 잊어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3년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배를 띄워서 그물을 던지자 해서 베드로가 나서니 그 주변의 제자들이 같이 가자 해서 바로 이 갈릴리, 바로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져 바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아주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에 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화의 몸으로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은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만난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혼란에 처해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아주 침체에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어부에 바로 그 일로 이 호숫가로 갈릴리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바로 그 현장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찾아오셨고 500의 형제들에게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언제나 부활의 예수님은 가만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슬그머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렸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젊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남편이 병원에 이제 암 진단, 말기 암의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죽음 임종을 옆에서 지키면서 며칠을 꼬박 쉬우면서 남편이 조금씩 죽어가는 그 광경을 혼자 침실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계기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가는 바로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피로에 지쳐 있으면서도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다면 이 어린 애들을 내가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생업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나 혼자 애들을 키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태산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며칠을 지치고 며칠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 아내는요, 잠깐 꾹뻑하고 그 순간 잠에 들었다 깨는 겁니다. 꾹뻑하는 것입니다. 길게 잘 수도 없습니다. 그 병실에 앉아서 꾹뻑했는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순간 꾹뻑했는 그 순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깜빡 졸다가 일어났는데 따뜻한 주님의 그 품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남편을 장례 치르고 난 이후부터도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씩씩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임종을 기다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제 버렸던 그 배를 다시 주섬주섬 배를 띄우고 버렸던 그 그물을 다시 키워가지고 싣고 가서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다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허탈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살며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무심코 부활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면서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은 그가 주님이신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오시고 500여 형제에게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에게도 계속해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간 줄 압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절망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3가지의 위로를 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 제자들에게 바로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동이 트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에 그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고 합니다. 베드로 같으면은 절대로 성격으로 봐서도 한 마리 한 마리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제자 중에 성격이 다 있잖아요. 성격이 아주 정말 철두철미한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그 그물에 건질 수 있었던 그 큰 고기를 그 사도 요한은 한 마리씩 하나씩 다 세었던 거예요. 153마리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그냥 건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신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한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질문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많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생명의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인생의 막연한 그런 힌트만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엎는 가운데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나도 생각해보기,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오른편에 던져봐라. 한번 던져봐라. 나도 모르겠다고 무책임한 그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 있는 그 말씀, 그리고 구체적인 말씀,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아주 똑똑하잖아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의 말씀입니까? 이게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길이 된다, 나는 진리가 된다, 나는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에고숨, 나는 이다, 나는 그 비야,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웨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리타스,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 그리고 나는 생명이라. 그 비타 그런다고요. 비타 500 마시면 힘도 나고 또 힘이 나고 저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이 바로 이 비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무책임한 막연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만 하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말이고 능력 있는 분명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명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은 153마리를 잡고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주시는,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지 그냥 던지는 막연한 무책임한 말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지만은 그 말에 순종했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그들이 올려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힘을 잃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또 내 마음을 불과 같이 또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치료도 해주시고 회복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위로받고, 말씀 붙들면 바로 이 꿈과 비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위로해 주셨느냐. 마지막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멘사라는 뜻은 이 상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식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다, 그런 뜻이에요. 식탁을 준비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숫가로 한 5.78km 내려가면요, 지금도 바로 이 포지셔닝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바로 그 자리,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딱 준비해 주셔가지고 숯불로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셨던 바로 그 바위를 포지셔닝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멘사 크리스티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주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고 혼란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내 동댕이 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바로 그 현장에, 실패의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해서 아침 조반을 딱 차려주셨는데 숯불을 피워서 그곳에 생선을 굽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생선은 더 맛있습니다. 고기도 숯불에 구운 고기가 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향기만 맡아도 그냥 침이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오늘 1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가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도망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촉하시고 꾸짖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그런 말씀 안 하셔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혼날 거 생각하니까 이제 까마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방에 들어가냐.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그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 떨지도 않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화를 한번 큰 소리만 내도 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 이제 손을 내밀어 빌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광경인지 엄마 아빠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고 야, 얼마나 배고프니 한번 좀 밥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혼날 줄 알았는데 이 식탁을 다 차려놓고 야, 얼마나 배고팠냐,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늘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야, 빨리 나와 밥을 먹어 하는데도 늦장 부리면서 나오질 않아요. 엄마
알아서 먹을 텐데 왜 자꾸 잔소리, 왜 자꾸 소리를 지르냐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잔소리하는 그 어머니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잔소리하는 그 아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와서 밥을 먹으라고. 왜 늦어거리고 있느냐? 빨리 나와서 씻기 전에 좀 밥을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잔소리했던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와 그 아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잔소리가 고파지는 거예요. 잔소리 듣고 싶다. 잔소리, 엄마의 그 잔소리, 그리고 그 아내의 잔소리가 좀 듣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그 어머니가 소리 질렀던 바로 그 음성으로 지금 제자들 찾는 거예요. 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초반을 먹어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하나도 잡지 못, 배가 쫄쫄 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초반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숯불에 생선을요 잘 구워가지고 거기에 딱 마련해 놓고 있는, 떡도 옆에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잡아 올린 그 생선도 더 가져와라 하시면서 그 생선을 다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면 뭐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 밖에 나가서 관광하는 것도 그 힐링이 되고 좋지만은 일단 집에 나가서 밥 걱정 안 하고 밥상 안 차리니까 행복하다고, 해방되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밥상 차리고,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이했다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밥상을 한번 딱 차려서 그냥 손 하나 까딱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한번 좀 미역국이라도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행복한지. 그 밥상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 때 바로 멘사 크리스티 와서 먹어라.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난에 지쳐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느냐고 바로 그 베세다의 우쪽에 가면 지금도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들이 이렇게 거기 포지셔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곳에 그냥 굶주려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느냐고 굶주렸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선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셨던 바로 예수님, 우리를 항상 먹여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와 같은 그런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손대지 말고 한번 먹어라. 숯불에 아주 구운 생선을 가지고 먹여주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도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여주는 거야. 좋은 것은 그냥 남겨놓고 그냥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의 손길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냥 잔소리로 막 귀찮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로 그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셔서 받아 먹어라. 와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먹어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조반을 챙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좋으신 부활의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셔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